우정을 이렇게 쉽고도 아름답게 아름다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우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탄생한다. 뭐라고? 너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와!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우정이 싹 튼대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때, 그때 우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분은 없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왔다 갔다 그냥 조용히 그냥 가도 상관없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1년을 지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반대로, 야, 이건 나 혼자 너무 독박 쓰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너무 애쓰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옆에 분에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맘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음 놓고 이야기하세요. 넌 혼자가 아니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뒤 좌우로. 넌 혼자가 아니야.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2025년을 마감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성도님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세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방금 우리 모두 읽어봐서 알겠지만 바울 사도는 무려 26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 다른 편지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우리 자매라고 불리는 베베,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아리스토블로, 뭐 이런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알리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깨고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이 로마에 아직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건요, 이들 모두, 이 이름이 언급되는 이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만났었고, 또 복음으로 교제했었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또 어떻게 수고를 많이 했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순이에요. 순이, 흔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네, 이 마리아라는 이 여성도가 어떤 일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꼭 문안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녀의 수고를 기억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동안 우리 교회도 이 이름 없는 마리아들이 참 많은데 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질까요? 무슨 교회가 특혜를 많이 받고 어디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성장하고 부흥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묵묵히 또 조용하게 헌신하는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마리아들로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하고 은혜로워지고 또 행복해진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매일 같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자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또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청소하고 정리하는 분들, 오늘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그 명단을 붙여 놓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깔끔하고 또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되는 것들은 다 우리 청소, 미화 봉사 자원하신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쾌적하고 좋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네, 우리 식당 봉사부, 또 권사회, 우리 자장면 팀, 또 특식팀, 내년에는 특식팀도 하나 또 만들었어요. 5주가 있는 주일에는 여러분 은혜로운 주일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돈가스를 할 예정이에요. 별로 감동을 하시는 분이, 예, 어떻게든 좀 내 은사를 가지고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뭐 저도 발굴을 하고 또 자원하고 이미 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팀을 결성하게 하고 또 예산도 일부는 또 세워서 교회가 1인 1사역을 계속 이렇게 개발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묵히 또 조용히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들입니다. 이 모든 분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 이 마리아를 잊지 않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그냥 수고한이 아니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고 계시다는 점, 여러분 늘 여러분이 아시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더 기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잘 발휘하는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낯선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니까 그래요. 우리 입에도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일일이 나열하면서 기록했을까요? 그 해답이 바울의 편지 안에 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 해답이 이 편지 속에 있어요. 그 한 단어가 뭘까요?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이 16장의 많은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사역한 것도 이분들 덕분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해 살 수 있었던 것도 이분들 덕분이었어요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6장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전한다면, 한 문장으로, 나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동력자라는 말을 다르게 풀어서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동력자가 바로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고, 9절에 보면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르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라워요. 주후 49년경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칙령을 내리는데요. 로마에서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는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추방을 당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전부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 또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 그곳에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 짓는 일 하면서 동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 부부가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바울이 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가 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 바울의 후견자가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남기냐니까,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그들의 집에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 우리 동부산 교회 같은, 오늘날의 교회 같은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집, 제법 넓은 집에서 모여서 10명, 20명, 또 30명, 40명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고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으로 왔을까요? 국회의원, 장관, 그 다음에 시청,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하인, 평민, 그리고 괄시받던 여성들, 사람 취급 못 받던 아이들,
그리고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집을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내어 주었다라는 것이 보통의 수고가 아닙니다. 요즘은 집에 집들이를 잘 안 합니다만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옛날에 뭐 집들이 할 때 여기 위에 아파트 살았는데 우리 집에 한 90명, 100명까지 전 교인들이 다 왔어요. 그 좁은 방에, 그 집에.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놓고는 이제 추억이 되었지만 집에 집들이를 한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마다 가난하고 약한 분들, 병든 자들, 수혜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오도록,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기의 집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동력자란 무엇일까요? 편안한 환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함께 있어 줄 때 서로 좋은 사이, 좋은 사람들이 동력자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이렇게 멀쩡하게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울 때, 위험할 때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사이가 동력자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사이, 그 사이가 바로 동력자입니다. 그런 사이가 바로 우정이라는 겁니다. 너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 우정이 있는 사이, 동력자 사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동력자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정한 분들의 이름을 제가 강단에서 잘 부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해 주는 우리 순장님들, 또 성도님들이 계세요. 위급한 때에 우리 교회도 1인 가정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고, 또 1인 가정도 제법 많이 있어요. 우리 전 국가적으로 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떤 성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묵묵히 도운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라도 여러분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라도, 부모라도 그 자녀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위기의 때에 긴급한 도움을 주는 사이, 또 그런 섬김을 하신 분도 계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피난처가 필요한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준 분도 있습니다. 한 해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이 진정한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26명이 넘는 명단을 자세히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제 이름들을 잘 보시면요,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친척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누 스다구, 이름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이름의 음력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식 이름하고 일본식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이 이름 들으면 저 사람은 로마 시민이구나, 로마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될 만한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아벨레는 다시 유대인식의 이름으로 되돌아오고요. 10절에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족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귀족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반면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평범한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3절에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루포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허약해져서 또 잘 치고 가지 못하니까 또 빨리 일은 처리해야 하니까 옆에 두리번 거리다가 건장해 보이는 한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탁 집어가지고, 야, 네가 더 대신 이 십자가 지고 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목을 받아서 원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인 시몬이라고 복음서는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인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쪽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레네인 시몬이 계획에도 없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더랬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일을 계기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마음먹고 계획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로마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왕족, 또 평민, 노예, 또 백인, 흑인, 모든 문화적인, 사회적, 인종의 경계를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나눕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우리도 지금 한민족이지만 한민족인 공동체 빼놓고는 다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뭐 생활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가르고 나누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재산으로, 나이로 사람을 가르고 성별로 또 나눕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또 사람이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저도 정치에 성향이 있습니다만 드러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또 다른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방 모임을 앞두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방 모임할 때는 결코 never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아무라도 이렇게 말하세요. 즉시로,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셨죠? 하지 맙시다. 말 끊으세요. 끊어도 됩니다. 평소에는 말 끊으면 안 되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말을 끊으세요. 다시 우리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멈춰 세워주세요.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랑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무슨 정치적인 이념으로 하나 될 수도 없고 그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몸에도 약한 부분이 있고 제 몸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손가락이 다 있어도 이 다 같은 손가락이 아닙니다. 이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은 굉장히 못났어요. 어릴 때 뭐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 손톱이 약간 두 겹으로 납니다. 네, 일종의 장애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신경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못생기게 손톱이 자꾸 나서 제가 뽑아버린다거나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제가 어느 손톱보다 더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약하기, 못났기 때문에. 아니, 못났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네. 약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손가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 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날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생각하면 다, 나 같은 사람이 모인 거구나.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나보다 조금 잘났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도토리예요. 도토리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동력자였던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바울의 위대한 선교 사역은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로마 교회여,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여야 하고 우리 모두 이런 사람 헌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함께 목숨 바쳐서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오늘 사역 부서와 또 서리 집사 임명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담임 목사와 교역자만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력자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올 한 해도 감사하게도 성장했습니다. 오늘 재직회 있을 텐데 재직회 보고 또 다음 주에 공동회의 때 공동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년보다 또 조금 성장하고 우리 인원으로나 또 재정으로나 성장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많은 동력자들 또 많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발돋움해 왔고요. 2026년에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1인 1사에게 관한 목회 편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 부흥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교회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2026년도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섬김의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제 머리에는 일자리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할까? 또 누구를 시켜볼까? 여러분, 저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 일들을 얘기해 주세요. 순장님께도 얘기해 주시고 제게 직접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밑에 작은 화분들 이뻐졌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참 잘하세요. 저는 꽃나무를 갖다 놓으면 죽이는데 1등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 방에 오면 다 죽어나가요. 다 시들시들한데.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 키우세요.
작은 화분 좀 담당해 보시면 안 될까 하니까 하시겠대요. 예. 지금 작은 화분이 여러분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향기가 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향기 팀장 누구를 좀 세워볼까 했는데, 세상에나 우리 교인의 남편이 이런 향기를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땅콩 냄새에 막 향기가 묻혔습니다만, 주중에 오시면요, 교회 들어오면 향기가 납니다. 본당에도 향기를 풍기고 있는데, 여러분, 곳곳에 일꾼들이, 곳곳에 헌신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임명별지와 또 게시판을 보시면 신설팀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신설팀은 마감이 아니라 열려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제안해 주시면 또 당회가 살펴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의 혼자만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준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이 누군지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잖아요. 다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추천하는데요,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베베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이 베베 편에 보내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여러분들,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왔던 이 베베를 잘 영접해 주세요.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타지에 가면 생활할 게 막막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베베를 떠올리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도움을 주면서 삽니다. 내가 한 번도 남의 도움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지금도 저도 도움을 받고 살고 저도 도움을 주고 삽니다. 저도 선물을 받으면서 살고 저도 선물을 주면서 살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202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첫째, 감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 또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둘째, 동력하십시오.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곁에 서 주십시오.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됩니다. 생명줄. 셋째, 사랑하십시오. 모든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 남은 며칠과 새해에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섬기며 동부산 교회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